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는 고난주간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신앙인으로서 바른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믿는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삶을 통하여 돌이켜볼 때 격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쉬운 말인데 이게 삶에 적용해서 풀어보면 어려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격에 맞는 삶.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부자는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삶이 있고 지식인은 지식인으로서의 삶이 있고 우리가 말하면은 학자는 학자의 삶이 있고 상인은 상인의 삶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리에 맞도록 사는 것이 전문가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학자가 학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학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인이 상도를 버리고 장사를 하면 상인으로서의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선한 부자가 있고 악한 부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격에 맞도록 산다는 것이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의 격에 맞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왜 격에 맞는 삶이 어려우냐 하면 내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알아야 격에 맞추고 살 수 있다. 사실은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격에 맞는 삶을 살기에 무척 어렵다.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손님이 정말로 뛰어난 장사꾼인지 아니면 학자가 왔는지 뭐 일반 뭐 어떤 오는 사람들이 손님의 그 길이 다르면은 다루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자가 되어서 만약에 지식자가 되어서 누구를 가르친다 합시다. 내 앞에 배우러 온 사람의 지식적인 모든 수준과 받아들인 지적인 것을 알아야 가르칠 때 그 수준에 맞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학교 가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 있고 킨더가든이 있고 1학년, 2학년, 학년이 왜 있습니까? 그 레벨을 맞춰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민학교 1학년 애들에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중학교 애들이 어떤 레벨을 가르친다 합시다. 알아들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조금만 레벨을 높여도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 삶과 동일하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오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대해야 될지를 알아야 내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말을 해서 그 사람을 대해야 될지를 잘 알아야 내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해서 내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대로 이야기해서 내가 실수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실족해하는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기 때문에 격에 맞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 모든 것을 축소시켜서 예를 들면 내게 주어진 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 그래도 부모가 자녀들보다는 신앙의 연륜도 있을 수 있고 인생의 경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도 있고 연륜도 있고 다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면서 동행하면서 걸어가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본을 보이지 못하고 내가 바로 가르치지 못해서 자녀들이 실족하여 범죄하는 길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길로 가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본을 보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심령이 상해서 이를 갈면서 다시는 하고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내가 그 영혼을 실족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격에 맞는 부모의 삶을 우리가 사느냐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나가 친구들에게는 모든 비밀을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모에게는 와서 속인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와서 잘못된 거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나쁜 짓 한 거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은 자녀가 부모에 대한 격에 맞는 삶을 사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속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인다고 생각하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격에 맞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척 어렵다. 우리 쉽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내 삶에 적용해 보려면 단어 하나가 엄청나게 어렵다. 오늘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연속이 사실은 격에 맞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자 우리가 쫓아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내 기분, 내 감정을 계속해서 드러낼 때 무엇으로 드러냅니까? 입으로, 행동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뭐 잘못되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철이라는 분이 있어요. 내 머리 사용법 중에서는 이런 단어가 한 단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아픈 것은 대부분 이 때문이라 우리 인생살이의 문제가 많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입을 잘못 놀려 말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인생에게 문제가 계속해서 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자, 오늘 우리가 금요일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부활을 기뻐하며 기념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활에 맞는 우리의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면서 그 부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격에 맞는 부활을 기뻐하며 절거하며 예배드립니다. 사실 6월절의 구속이 필요한 사람은 히브리인의 애굽의 노예 살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엑소더스에서 나오는 유다인이 죽어야 돼. 그 죽음 가운데서 정말 어느 날 어느 시에 다 죽어야 돼. 그 죽음을 눈앞에 놨을 때 그 간절함 속에서
그들이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뭐랄까 죽어야 될 날이 오히려 원수를 멸하는 날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죽어야 될 이 신분이 부활의 생명을 거듭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바뀌어지는, 정말로 에스더에서 나오는 유다인이 죽어야 될 그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그와 같은 그 기쁨이 오늘 우리 속에서 있느냐. 정말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누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는 거는 우리는 이 일시적인 현상이나 또는 의학적으로 모든 것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 부활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예를 많이 듭니다. 특히 뭐 언사자들이나 모든 집회에서 어떤 의학적인 것들이 뭐랄까 증거된다 그럴까, 우리가 뭐 간접적인 면으로 하는 사건들을 봅니다만, 만약에 진정한 부활을 깨달아 알려면 죽었다가 살아나야만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음식이 뭐 먹을 것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입에 넣어보니 짠 것도 있고 단 것도 있고 매운 것도 있고 신 것도 있고 맛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는 정말로 내 입이 딱 맞을 것 같은 맛인데 그 딱 맞는다는 맛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단맛이 맞을 수도 있고 신맛이, 그 음식에 따라 맛이 내는 것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다르지만 부활에 대한 맛은 죽었다가 산 자만이 부활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부활에 대한 완전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그래도 조금 예수의 부활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지 않는가 같습니다. 그럼 예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죽음이 내 속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떤 사형수가 우리가 말하면 어느 날 죽어야 된다고 뭐 날짜를 안 받아놓고 사형 언도를 받아놓고 감옥에 있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특사에 무슨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무기수로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생애에 대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뭐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가 돼서 살아야 뭐 3개월밖에 못 산다, 얼마 못 산다 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말하면 은혜로 주 안에서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나지만 의학적으로도 뭐 그가 무슨 요구를 했든지 완전히 병에서 나았다 그럽니다. 그가 누리는 새로운 삶의 기쁨이 일반 사람하고 똑같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온전히 다른 모습으로 정말로 남은 생애를 즐기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부활절을 기념할 때 그 부활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될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만이 내가 그 죽음에 동참한 그 삶을 통하여 부활의 기쁨에도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우리는 예수 죽음이 하나의 기념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 부활에 동참하는 내 모습도 기념적으로 동참하지 온전한 기쁨이 무슨 부활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했지 내가 부활했나? 예수가 죽었지 내가 죽었냐? 고로 나는 그 2000년 전의 사건을 믿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안 죽어도 되고, 난 죽고 난 후에 부활의 삶이 내게 보장되었다고 엉뚱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만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부활에 대한 그 기쁨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없고,
영생하는 부활에 이르는 그 삶이 내게 보장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감정을 자기 기준의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단어들이 내 기준으로 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집사님 이야기하시는 거 들었지만 직장 생활에서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해피 이스터를 하고 막 인사를 하는데 정말 해피 이스터가 해피한 날이냐? 해피 이스터로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뭐로 됐습니까? 할리데이로 바뀌었습니다. 왜? 딱 기준적으로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내 감정을 만족해 하면서 주님이 주신 모든 그 고난에 대해서 주님이 이루신 부활에 대해서의 그 초점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냐면 내 기준으로 내 만족으로 살기를 원하니 성경 안의 단어들도 풀이가 내 기준으로 풀어지니 신앙생활에 대한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부탁드리고 싶다. 무엇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영생하는 그 삶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의미는 내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10가지, 20가지 아니 100가지를 나의 내가 설명을 해도 그 죽음에서 부활한 부활의 진정성을 내가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자체도 내가 그 고난 그 고통 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고 제가 집에 와서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영화 보니 어떻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당하셨던 채찍의 모습, 그 당했던 모든 것을 오늘 내게 이렇게 가하면서 너가 이래도 예수 믿겠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믿는다고 대답할 보장을 내 육신으로서는 보장 못합니다. 육신으로서는 내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그와 같은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 믿겠느냐고 하면 나는 내가 보장 못한다 그랬어. 내 지금 생각은 해야지 하는데 정말로 그 고난이 그 고통이 내게 지금 주어진다면 내가 주님을 배반할 만한 믿음밖에 내가 소유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 확실하게 생명을 내는 것. 단번에 뭐 괴한이 들어와서 총으로 한번 쏘고 칼로 한번 찔러서 죽으면 순교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고통이기 때문에. 근데 살찜이 떨어지고 피가 쏟아지고 수십 번 얼마나 엄청난 매를 맞고 당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너 그래도 예수 믿겠느냐고 한다면 내가 보장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내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눈으로 보아도 내가 보장 못하겠다고 제가 고백을 했는데 만약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당한 고통이 영화보다도 더한 고통이었죠. 왜? 온 인류의 죄를 진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그 이상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고통을 우리가 감수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내가 그 죽음을 이해를 못하는데 어찌 부활의 기쁨을 바로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 죄를 내가 받고 내가 죽어야 될 그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동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부활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고난과 부활이 동시에 내 속에서 함께 일어나는 삶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죽었으니까 토요일은 죽은 삶이고 오늘 살았으니까 부활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같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즉 상대가 오늘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고통 가운데 죽어야 될 삶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나를 향하여 던지는 말 한마디가, 나를 향하여 보여주는 그 모든 행동 하나가 내 속에서 나를 일으켜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자 혈기를 내게 하는데, 그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죽어야 된다. 그때 내가 엎드려지고 내가 나타나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나를 죽이는 삶이 있어야 그 이후에 뒤따라 내가 승리했다는 기쁨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예수를 전가할 수 있는 삶이 내 속에 나타나는데, 이게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벽에 맞는 삶이 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 죽음에 동참하는 것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한순간에 같이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격에 맞는 신앙생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생각대로 다 하고 내 뜻이 움직이지 않으면 상대를 향하여 내가 하고 싶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공격하고 헐뜯고 뭐 내 편을 만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참빛교회 교인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시기 위하여 매일매일 매순간 부활의 기쁨이 내 속에 있기를 원한다면 먼저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기쁨이 있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하여 격에 맞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 매 순간 힘쓰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